두 번째는 그 한산사 용성 선원장으로 계시는 월암 스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여러분 오랜만에 월암 스님 이 자리에서 또 뵙게 돼서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을 것 같아요. 오늘 발표의 제목은 선의 수행과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정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그 선수행이 깨달음, 지혜와 어떤 식으로 연관되는가, 이 점을 또 많이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말씀해 주실 것 같아서 앞에 선생님께서, 정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이제 월암 스님 말씀하신 부분 같이 연결시키면서 들어주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월암 스님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사선의 깨달음과 수행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한산사 용성선언의 몸을 담고 있는 월암입니다. 밝은 사람 연구소에서 벌써 책이 10권이나 나왔습니다. 근데 초기 한두 번 정도 참석을 하다가 이제 졸업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1년 전에 한자경 교수님하고 우리 박찬욱 교수님하고 교수님 몇 분이 우리 한산사를 방문해서 겉으로는 절에 쉬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하루 저녁을 주무시고 서울에 올라가시기 전에 보따리를 푸는데 미산 스님이 이번에 참석을 하니까 스님께서 꼭 좀 참석해달라고 면전에서 이야기를 하길래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 노구를 이끌고 여기까지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분야가 선에 있어서의 깨달음과 수행입니다. 전자에 우리 정준현 교수께서 초기 불교를 매개를 하면서 명상과 수행에 대해서 너무나 자상하게 일러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호가 조계입니다. 조계.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한국 불교의 종파가 대한불교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의 종지는 그야말로 조계대사라고 일컬어지는 해능 스님의 사상과 실천을 매개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달마로부터 시작된 선종이 육조 해능 스님에 이르러 가지고 그야말로 조사선을 정초한 그 뿌리를 내린 그런 입장에 있다고 본다면은 육조 해능 스님의 설법집이라고 하는 단경에 설해진 그 깨달음과 수행이야말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근본 종지로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조사선의 깨달음과 수행이라고 했습니다마는 해능 스님의 단경에 설해진 깨달음과 수행에 대한 것을 전착을 해보고, 그리고 지금
간화선이 실제로 중국의 대종고 선사에 의해서 집대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발전과 현재까지의 어떤 간화선이 선양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우리 한국 불교요 또 대한불교 조계종의 어떤 역할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조 단경에 쓰여진 깨달음과 수행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간화선, 화두선이라고 하는 수행과 깨달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단경에 나와 있는 특히 종보본이나 덕이본 단경에 나와 있는 육조 스님의 오도송이라고 일컬어지는 개성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지금 나옵니까? 본래는 PPT를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준비를 안 했는데 어제 그저께 영덕에 있는 삼성 인재개발은 그 명상센터에 가가지고 많은 충격을 받고 어제 부랴부랴 PPT 원고를 준비하고, 제가 또 그 익숙하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동국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우리 진정 스님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갑자기 하다 보니까 아마 좀 어설플 겁니다. 어설프지만은 제가 하는 강의에 곁들여 가지고 뒤에 그냥 자막 정도로 여러분들의 자막을 제공한다는 그 정도의 PPT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정 교수님처럼 좀 멋지고 화려한 그런 PPT가 아니라서 그래도 좋은 말로 소박한 친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단용 차심 직료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도낭본 단경에는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제 종보본이나 덕이본 단경에는 단경의 서두에 육조 스님의 어떤 그 깨달음의 노래로 그렇게 실려가 있죠. 그래서 이 깨달음의 어떤 개송이 바로 어떤 선불교, 특히 조사선에서의 어떤 수행과 깨달음을 가장 명료하게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리의 자기 성품이 본래 청정하니, 초기 불교에서 청정이란 말이 나옵니다만 우리 대승불교나 선불교에서는 청정이란 말은 깨끗하다는 의미와 아울러서 공이라는 의미를 청정이란 말로 대신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본래 청정하니 다만 이 마음을 쓰면, 이 마음을 쓰게 되면은 여기서 바로 용심이란 말이 나옵니다. 대단히 이제 선에서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초기 불교, 대승불교, 선불교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이 용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쓴다고 하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육조 스님 역시 어떤 이 마음을 쓴다는 용심의 구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쓰게 되면은 곧바로 부처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곧바로 부처를 이룬다는 것은 단경에 쓰여지고 있는 도노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불교는
브라만 전통이라든가 인도의 브라만 전통이라든가 서양 종교의 전통에서와 다르죠. 이쪽에서는 그야말로 어떤 그 초월적인 깨달음, 어떤 초월적인 일자와 하나와 이렇게 결합하는 이런 그 합이라는 이런 어떤 의미를 강조를 하죠. 그리고 또 아까 우리 정중영 교수께서 이미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선정의 깊이를 갖다가 강화시키는, 심화시키는 그러한 어떤 그 발전시키고 정신 세계를 갖다가 점점 발양시키는 그러한 의미가 깨달음의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그야말로 초기 불교의 사성제에서 보더라도 서가모니 부처님은 고라고 하는 것을 인간의 어떤 삶을 고로서 정의하고 있죠. 고로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고 하는 것이 대성불교와 선불교에 오게 되면은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생사의 고통이다. 나고 죽음의 고통이다. 이래서 생사를 가장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중생의 번뇌와 이 생사가 실제로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다는 입장에서의 수행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없다고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중생의 번뇌와 생사가 인연으로 일어난 것이다. 연기되어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유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이 실체가 없는 다시 말하면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고유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공이다. 연기 즉 공이다. 이런 입장에 서라고 있죠. 그래서 이 연기 즉 공을 체달하여서 그야말로 고통이 없는 삶을 창조적인 삶을 전개해 나가는 무주묘행이라고 하는 이 행을 실천해 나가는 또 다른 말로 하면 보현행원을 실천해 나가는 이것이 선불교에서 지향하고 있는 깨달음이다. 또 수행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개성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참된 마음이 두루하지 않음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선에서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생의 번뇌 망념 너머에 변치 않는 고유한 자성이 있다는 뜻이 아니라 중생의 물덤과 번뇌가 본래 공하다고 하는 본래 텅 비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망념이 실로 일어난 바 없이 일어나고 있다. 현전 일념에서 그 현전 일념이 고통으로 작동되더라도 실제는 그 현전 일념이 고통이 본래 없는 깨달음의 발현으로서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 육조 스님은 보리자성이 본래 청정하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선불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하고 있는 중생이 본래 부처다. 그러니까 다른 초기 불교라든가 다른 어떤 수행의 어떤 입장과는 선불교의 수행의 다른 점이 바로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수행과 깨달음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중생이 본래 부처다. 모든 중생이 다 성불되어 있다. 성불했다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서 수행이 전개되고 있고 또 깨달음의 발현이 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불교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래 성불이라고 하는 본래 부처라고 하는 입장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 마음
현전일념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마음은 안과 밭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육건이라고 하는 주체와 그리고 육경이라고 하는 색성양 미촉법 육경이라고 하는 그 객체가 서로 어우러져서 일어나는 그 한 생각이야말로 이것이 바로 용심인데, 이 용심이란 것은 서로 인연되어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다, 그대로 공이다라고 하는 그 공의 바탕 위에서 일념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한 생각은 일어나되 일어난 바가 없다. 그래서 선적인 말로 하면은 일념 불생이다. 한 생각이 일어나되 일어난 바가 없다는 그 지점에 생각이 일어나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그 현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일어나기 그 이전 자리, 그 깨달음의 자리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용심이 결국 깨달음의 자기 발현이란 이런 입장에서 바로 육조 스님이 이 깨달음의 오도성이 표현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께서 사실 단경은 단이라고 하는 말이 계단을 설하죠. 계단에서 무상계를 설하면서 마반야 바라밀법을 설하고 거기다가 뒷날 제자들에 대한 어떤 그 법의 인연을 갖다가 보태 가지고 그 어떤 내용을 단경으로 편집한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단경의 내용 가운데 마하반야 바라밀법이란 그 내용 가운데 설해진 여러 가지 법이 있지만 육조 스님이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열반에 드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에게 부촉한 법문이 있습니다. 나의 이 종지를 갖다가 절대로 읽지를 말아라고 당부를 하면서 내려준 법문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삼과 법문과 36대법입니다. 삼과 법문은 온처계죠. 그러니까 결국 초기 불교로부터 대성불교, 선불교 이래까지 가장 중요하게 어떤 수행의 덕목으로 수행의 어떤 기제로 사용된 것이 바로 온처계라고 하는 온 12처 18개라고 하는 이 상과 법문입니다. 이것을 해능 스님은 상과 법문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과 법문을 설하고 있고, 그리고 36가지의 대법, 상대되는 법을 설하면서 그것이 중도, 불의중도라고 하는 연기중도라는 것을 함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육조 스님이 제자들에게 어떤 남종선의 종지라고 하면서 부촉한 내용이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조계의 호학들이 육조 스님께서 부촉하신 이 상과 법문과 36대법에 대한 수행과 깨달음에 대한 것을 정말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온이라는 것은 뭐 이미 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색수상행식이라는 것이 결국 물질과 마음, 다시 말하면 몸과 마음이란 그 입장을 설하고 있고, 12처는 안이비설신이 색성양 미촉법이라고 하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이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우리는 12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의식, 다시 말하면 육식을 해서 그 육식이 결국 18경계로 드러나는 이러한 구조를 갖다가 우리는 온 12처 18개라고 하는 아주 불교에서 초보적으로 기초로 설하고 있는 이 어떤 교리가, 이 법문이 육조 단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수행의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과 법문의 요지는 인연으로 이루어져서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각 법은 그 법은 자기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지해 이루어지는 연기법이다. 연기법이므로 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비유란 말이죠. 다른 것을 의지해서 자기 동일성을 이루고 있으므로 실로 또한 없는 것도 아니다. 비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삼과 법문은 비유 비무에 있는 것도 아니요 없는 것도 아닌 중도 실상을 드러내는 핵심 법문이다. 핵심 종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아인 육권과 세계인 육경이 부딪혀서 한 생각, 일념이 일어나는 그것을 우리는 인식활동이라고 합니다.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인식활동인데 이 인식활동을 우리는 다른 말로 육식이라고 그러죠. 이 육식은 서로 의지해서 있으므로 이때 있음 아니고 없때 없음이 아니라는 이러한 중도적인 연기 중도를 드러내고 있는 우리들의 삶 자체로 주어진 그러한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권, 육경, 육식이 이때 있음 아닌 것을 성품이라 하고 그것을 성품, 성이라고 말하고 또 실체가 없되 인연으로 연기되어진 모습을 법의 모양, 상이라고 한단 말이죠. 어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체를 갖다가 우리는 상이라고 모양이라고 한다면은 그 상은 실제로 상으로 드러났지만 실제는 있는 것 같지만은 있음이 아니다. 있음이 아닌 거기에 갖다 붙인 말이 성품 성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뭐요? 우리 중생은 항상 견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안희비설신이가 색성양 미초법을 접촉하면서 끊임없이 거기에서 상을 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중생 그 상에 집착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마조 스님은 견상을 하게 되면은 중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상을 보고 살아가는데 그 견상하면 중생이란 말은 상에 집착을 해버리니까 집착해버리면 중생이단 말이에요. 그러나 육조 스님의 가르침은 견상을 하되 상에 집착하지 말고 그 상의 성품이 텅 비어 있는 걸 봐라. 그 성품이 텅 비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이 그 견성이다. 그것이 견성이다. 그러니까 그 견상인 동시에 뭐예요? 견성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상에 집착을 하지 말고 상이 고정된 모습으로서의 상이 아니라 연기되어진 가상으로서의 상이기 때문에 이 상에 집착해버리면 중생이 되어버리니까 견상하되 동시에 견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텅 비어있는 견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육조 스님이 말하고 있는 삼과 법문의 가장 중요한 요지입니다. 삼과 법문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온처계라고 하는 온 12처 18개라는 것이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한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그리고 한 생각이 육도를 만듭니다. 천상으로부터 지옥에 이르는 육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 생각이 일념입니다. 결국 온 12처 18개를 가장 중요한 종지로 설한 것은 육조 스님이 저 높은 곳에만 있다고 생각되어진 수행과 깨달음을 우리의 일상생활의 삶으로 끄집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조 스님의 선을 갖다가 일상성의
선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그걸 이어서 마조 스님 또한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육조 스님이 어떤 남종의 종지라고 말하면서 가장 처상성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으로부터 역대 조사에 이르는 모든 불조가 공이 설하고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삼과법문 온 12처 18개를 가지고 이것을 어떤 남종의 종지라고 규정을 했겠는가? 그것은 결국 선이라고 하는 것이, 선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6대법이라는 것은 36가지 상대되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이다, 사다, 번뇌다, 보리다, 나다, 너다, 남자다, 여자다, 하늘이다, 땅이다, 이렇게 36가지를 열거하면서 그것은 결국 이 상대적인 법을 설하면서 이것은 상대가 결국 그것을 초월하는 중도의 어떤 중도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육조 스님이 남종의 종지라고 부촉한 이 삼과법문과 36대법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수행이 이루어지고 삶 속에서 그대로 깨달음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어떤 종지를 설파하기 위해서 이 가장 기초가 되는 법문을 가지고 남종의 종지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 활동으로 주어지는 상과 법문과 36대법은 결국 법의 성품이 작용으로 드러난 법의 모습, 그 법의 모습이 바로 일념이죠. 일념, 한 생각. 법의 모습, 일념이 실로 비유, 비무, 있음도 아니요 없음도 아니라고 하는 중도 실상이라는 것을 일깨워서 성품, 성을 여임도 없고 또 상에 집착함도 없는 해탈 열반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장치다, 법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결국 상과 법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념으로 전개되어지는 단용자심, 용심이 어떻게 마음을 서느냐라고 하는 이 일심의 어떤 기재 안에 그대로 수행과 깨달음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육조단경에서는 구체적인 어떤 화두를 들든지 무슨 묵조를 하라든지 연부를 하라든지 이러한 어떤 구체적인 수행법이 쓰러지지 않고 오직 가장 기초가 되어 가장 핵심이 되는 일념 수행을 설하고 있습니다. 단경에서 말하고 있는 수행이 일념 수행을 설하고 있는데, 일념 수행을 설함과 동시에 일념 육도를 이야기하고 또 일념 해탈을 이야기하고 일념 성불을 동시에 설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중생이 육도를 윤회하는 것은 결국 일념 가운데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우리 선에서는 생사를 갖다가 이렇게 분단 생사로 보지 않고 일념 생사로 봅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것이 생입니다. 한 생각이 사라지면은 이것이 죽음입니다. 사입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우리가 하루에 뇌과학자들 이야기를 빌려보면 하루에 5만 생 5만 살을 한다 그럽니다. 5만 번 태어나고 5만 번 죽는다 그런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 신도들에게 절에 기도하러 오라 그러고 참선하러 오라 그러면 시간이 없다 그럽니다. 스님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 뭔 시간이 없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 가만히 터득을 하고 보니까 5만 생 5만 살을 하다 보니까 참 바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요즘은
뇌과학자들이 이제 뇌파를 측정해 버리니까 인간이 하루에 생각을 몇 번에 한다는 게 딱 나와버리잖아요. 뭐 4만 7천에서 5만 2천, 또 어떤 학자들은 5만에서 7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대요. 그런데 이것은 뇌과학자 이전에 우리 할매들이 벌써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5만 가지 걱정한다고. 저 어릴 때부터 불교를 알기 전부터 할매인데 이야기를 벌써 들어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 생사의 개념을 갖다가 한 부처님 경전에서는 한 호흡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죠. 근데 선에서는 염기 염멸이 즉 생사다.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생이고 한 생각 사라지는 것이 사다. 그러면은 뭐요?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사라지는 것이 그것이 생사라고 한다면 생사로부터 해탈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한 생각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한 생각은 나의 생명입니다. 내 자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 생각을 놔두고 멀리서 찾습니다. 무슨 수행이 좋고 무슨 수행이 좋고, 어디 선방이 좋고 어디 선방이 좋고 어디 큰 스님이 좋고, 심외 무불이란 말을 우리는 선에서 늘 합니다. 마음밖에 부처가 없다고.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우리는 늘 뭡니까? 중생이 본래 부처인데 우리는 수행을 통해서 부처를 만들겠다고, 만들어 보겠다고, 부처가 한번 되어 보겠다고 밖을 향해서 끊임없이 부처를 찾고 있습니다. 입이 없는 사람이 밖을 찾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끊임없이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단 말이 그 말이죠.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능 스님께서 말씀하신 단경에서 설하고 있는 조계대사가 설하고 있는 이 일념 수행, 일념 해탈, 일념 성불, 그리고 일념 육도, 이 법문은 우리 조계 정도들은 뭐 스님이 됐건 신도가 됐든 이것은 그야말로 수행의 가장 핵심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서 바로 한 생각 가운데 육도가 벌어지고, 한 생각 가운데 한 생각이 본래 텅 빈 이때 일어나되 일어나지 않는 도리를, 무생의 도리를 깨우쳐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수행이고 깨달음이라는 것을 육조 단경에서는 누누이 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단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닦지 않으면 곧 범부요, 일념을 수행하면 자신이 곧 부처와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앞생각이 미혹하면 범부요, 뒷생각이 깨달으면 곧 부처다. 부처가 되고 중생이 되는 것은 일념지간에 즉각적으로 드러난다 그 말입니다. 육조 스님의 법문에 의거하면 앞생각이 미혹하면 중생이고 뒷생각에 깨달으면 그들 부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깨닫지 못하면 곧 부처가 중생이요, 일념을 깨달을 때 중생이 부처다. 아울러서 앞생각이 경계에 집착하면 곧 번뇌요, 뒷생각이 경계를 떠나면 곧 보리이다. 이렇게 끊임없이 단경 안에서 일념 수행, 일념 해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한 생각 일으키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일으키고 5만 생 5만 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그 5만 생 5만 사 거기에 매몰되어 가지고 끊임없이 생사유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육조 스님은 뭐예요? 그 5만 생 5만 사의 한 생각 일념이 5만 가지 생각이 바로 있음도 아니요 없음도 아닌 불의 중도의 깨달음의 발현이라는 것을 그 적시에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조 스님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는 아직 뭐 화두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묵조의 개념이 이게 내포되어 있겠지만은 묵조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란 단어 직접 쓰지 않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제자 하택 신에 의해서 이제 그런 말씀이 등장하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육조 스님은 일념에서 육도 윤회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육도 윤회를 끊기 위해서 결국 해탈하기 위해서는 그 일념의 공성을 그 한 생각이 일어남과 동시에 바로 깨달으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해탈이 일념의 미호에 있다. 왜 고통이냐? 일념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한 생각이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탈이냐? 한 생각을 깨달았기 때문에 해탈이다. 결국 고통과 해탈은 일념 가운데 있다. 이것이 해능 스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일념의 미호로 인해서 고통과 해탈이 일어남으로 해서 일념 순간에 즉각적으로 전미개호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혹을 돌이켜서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찰나지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육조 스님은 이걸 도노라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을 우리는 도노선이라 그러죠. 육조선을 도노선이라 하는데, 도노선의 수정방편, 도노선의 수정방편은 결국 모두 일념의 수정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즉 도노의 실에는 일념상응이라고 하는 혁명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인식이라는 것은 육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어우러지는 이 바탕 속에서 온 12처 18개에 매몰될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깨어날 것인가 라는 문제로 귀결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육조 스님은 드디어 그 제자 하택 신으로 하여금 염기즉각 각지정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편을 제시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깨달아라. 깨달을 각자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염기즉해 알해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깨달아라. 한 생각이 하루에 5만 번 일어나니까 하루가 결정되는 것이고, 하루하루가 모아서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고 평생이 되는 것이니까, 결국 한 생각에 깨어 있느냐, 한 생각에 미혹되느냐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기즉각,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깨달으라. 이걸 그냥 초계불교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염기즉각을 갖다가 생각이 일어나면은 바로 알아차려라고도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왜 이제 이걸 굳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택 신의 선사의 어록에 보면은 초기불교의 어떤 그런 교서를 갖다가 많이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 봤을 때 하택 선사가 초기불교의 어떤 그런 가르침을 모를 리가 없겠죠. 그러면 이 깨달음이랑 각자를 사용하고, 깨달음이랑 각자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 알아차림으로 대비시켜도 별 무리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염기즉각 각지정무다. 한 생각 일어나면 바로 깨달아라. 깨달으면 없어진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굳이 무념이다 이렇게 물을 갖다가 각지정무를 무념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이 자체가 바로 도노해탈이다. 그럼 해탈이 어디에 있느냐? 한 생각 가운데 이미 뭐예요? 중생이냐 부처냐 이미 한 생각으로 이미 결판 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념 수행이자 그대로 일념 해탈이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가 뒷날 선언청교에서도 이 말을 인용해가지고 염기적과 각지적실, 잃는다는, 없어진다는 실자를
바꿔서 선언청구에도 이 어떤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선종사 전체의 어떤 수행과 깨달음으로 줄기차게 이 구절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념이 일어나면 한 생각이 일어나면은 이 한 생각이 일어난 바 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아라 그 말입니다. 본래 텅 빈 그 자리다. 그 자리가 결국 본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작용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채용 인류의 입장에서 보면은 결국 한 생각이라는 상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이 한 생각이라는 상은 결국 텅 비어 있는 성품의 자리, 생각 이전 자리,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 자리를 본래 부처 자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선종의 언어로는 대성불교의 언어로는 진공묘유라고 표현하고 우리 선의 언어로는 공적영지라고 말을 합니다. 공적한 본래 부처 자리가 다시 말하면 생각 이전 자리가 텅 빈 자리가 육조 스님이 이걸 심지라고 표현하죠. 마음 자리, 마음 땅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심지 자리가 그것이 그대로 단멸공, 허무공이 아니라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단멸공이나 허무한 허무공이 아니라 그것이 끊임없이 작용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불수자성 수연성이란 말이 있죠. 자성 그 자체는 인연을 따라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말인데 결국 공이 허무공이 아니고 단멸공이 아닌 일체 공덕과 일체 모든 작용을 다 갈무리한 그런 공적이기 때문에 그 공적 가운데 영지가 있다라고 끊임없이 영지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공적 영지를 선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영지이지만 공적이고 공지인 영적이고 영지인 공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중도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결국 뭐예요? 일어나는 한 생각, 일어나는 상, 그 상에 집착해버리면은 중생으로 전락하는 것이다. 견상하되 상을 보되 상이 상 아닌 모습이 모습 아닌 그 도리가 성품이라고 한다면 견상함과 동시에 견성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뭐예요? 체와 용이 본체와 작용이 하나로 작동되고 그리고 화엄에서 말하고 있는 성상용해 성과 상이 용해되는 그런 입장을 바로 염기적각에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사선에서 중요하게 수정의 원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선오후수와 수오일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수행이라는 원인이 있고 그 수행이라는 원인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결과가 있다고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죠. 그래서 수행이 먼저이고 수행을 해서 수행의 그 결과로서 깨닫는다 라고 보통 우리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선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거해서 수행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건 내가 초기 불교를 잘 모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마 초기 불교도 그런 가르침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성제, 가장 초기 불교에서 중요하게 설해진 사성제만 보더라도 고집 도멸이 아니고 고집 도멸이 아니고 고집 멸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멸이 열반 적정이 번뇌 소멸이 먼저 온단 말이에요. 방향성을 먼저 제시하고 그 방향성 제시에 따라서 어떻게 팔정도를 수행해서 그 길에 그 목적지에 이를 것인가라고 아마 부처님도 그런 의미에서 사성제를 고집도멸이라고 하지 않고 고집멸도라고 제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요 끝나고 난데 이제 절에 가가지고 아마 챗GPT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게 근데 그냥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라서 그래도 뭐 이게 뭐 영 틀린 생각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가이드북을 먼저 보고 여행을 가야 수월하잖아요. 헤매질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여행도 그럴 텐데 하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인과를 벗어나는 거잖아요. 인과를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수행적인 측면을 보서 수행이라는 인이 있고 그 결과로서 깨달음, 인과를 이야기하는데 깨달음 자체는 인과를 초월해 버리니까 역대 조사가 결국 선호후수를 말씀하신 게 아니겠느냐.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거해서 수행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거는 뭐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거는 뭐 당연하지. 그건 더듬수지 뭐. 깜깜한 밤중에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걸어가려면 두 발로 못 걸어갑니다. 네 발로 걸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깜깜한 한 채 앞에 안 보이는데 어디 건방지게 걸어가겠어요. 그냥 또랑에 빠질 판인데. 그러니까 네 발로 걸어갈 때는 그건 더듬해서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깜깜한 밤이니까 그때 벼락이 딱 쳤단 말이에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여기는 길이고 여기는 또랑이고 여기는 밭이고 저기는 산이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드러나도 당분간 걸어가기 수월하잖아요. 상황 판단을 했으니까.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선문에서 이걸 해오라 그럽니다. 해오를 통해서 수행을 해서 어디로 나아가야 되느냐? 정오로 나아가야 된다. 정오를 하게 되면은 정오를 하면 이제 보살 초제에 올라가니까 보살 초제에 올라가서 정오가 되면은 그 정오를 의거해서 깨달음에 의거해서 수행을 해서 보살 십지에 이르러서 불지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호후수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우리가 육조 스님이 말하고 있는 일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말은 수행이지만은 결국 뭡니까? 일념 해탈이란 말이에요. 일념의 깨달음이다 이 말입니다. 수행인과 동시에 뭐예요? 깨달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기신론에서 본각을 이야기하고 본각을 미혹해가지고 불각인 중생이 되고 중생의 입장에서 다시 수행을 통해서 시각을 성취했을 때 이 시각은 새로운 깨달음이 아니라 본래 있는 본각과 시각이 일치하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대스님은 대어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불각인 중생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본각을 함장하고 있는 것이죠.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 입장에 보면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중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나는 중생인과 동시에 본래 부처고 본래 부처인과 동시에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육조 스님은 여기서 더 강조하고 있는 중생이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되고 본래 부처가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드러내야 된다. 발현해야 된다. 이걸 양수 겹장으로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념 수행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일념 해탈을 바로 이야기하고 일념 성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생각을 일으켰다. 이 한 생각을 일으켜서 한 생각이 미혹해가 중생이다. 그럼 불각인 중생이다. 불각인 중생에서는 뭐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수행의 덕목을 가져와 가지고 수행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수행이지만은 중생인과 동시에 본래 부처니까 본래 부처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뭐예요? 깨달음에 드러납니다 말이에요. 깨달음의 발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조사선에서는 수오 일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수와 오가 깨달음과 수행이 일려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선호후수를 이야기하면서 먼저 깨닫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수행하라 그럽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부처님 당시나 조사선 그 어록에 보면은 부처님 법문을 듣고 바로 아라한과를 이루었다 이런 말이 많이 등장을 하죠. 법문을 듣고 바로 깨달았다. 아라한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조사 어록에 보면 은하 변호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은하의 변호라.
말 아래 바로 깨달았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럼 결국 뭐예요? 결국 우리도 우리 자신들도 경전을 보거나 법문을 듣거나 바로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달은 중생이라는 데 집착을 해버리니까, 나는 중생이라는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함몰되어버리니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수행이 그대로 깨달음으로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여기서 가나선으로 이제 잠깐 넘어가면은, 이 먹고 하는 그 자리는, 화두의심은 중생의 입장에서는 뭐요? 화두를 들고 있는, 화두를 하고 있는 수행이지만은 본래 부처 입장에서는 뭐요? 깨달음이 드러남, 깨달음의 발현으로서 이먹고란 말이요. 깨달음의 작용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먹고는 뭐요? 왜 경절물입니까? 경절은 질러간다는 말인데 바로 도달한다 그 말인데, 이먹고라는 화두 그 자체가 수행인과 동시에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 버렸기 때문에, 깨달음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그걸 경절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연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남아미타불이라는 연부를 하더라도, 아미타불이라는 것이 중생의 입장에서는 아미타불을 해서 일념 삼매에 들어가서, 연불 삼매에 들어가서 미타를 칭연하고 자성 미타를 깨우치든 왕생 극락을 하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연불이라는 기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미타불 부르는 그 자체가 그대로 수행인과 동시에 뭐요? 그대로 깨달음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결국 아미타불을 부르면서 나는 깨닫지 못한 중생으로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고 목이 닳도록 부르고 있습니다 라는 거기에 의미만 굳어져 버린다 한다면은 깨달음은 요원한 길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선방에서 저인데 해당되는 말입니다만은 30년, 40년, 50년을 선방에 앉아가지고 이목고를 하고 있는데도 깨달음이 현존하지 않았다면은 이거는 법화경에 나오는 대통지성열의 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임재선사가 말했죠. 대통지성열의 불이 10급을 도량에 앉아 있었는데 부처가 현존하지 않더라. 성불을 못했단 말이에요. 무슨 도리인가라고 말해놓고는 임재선사가 스스로 답하기를 본래 부처였기 때문이다. 본래 부처인데 부처가 어떻게 현존하겠느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수행을 통해서 저 멀리 있는 것을 내가 획득하고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은 주어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해능 스님이 말하고 있는 일념 수행이요, 조사설에서 말하고 있는 선호 후수요 수호 일려의 가르침이다. 이것을 하나의 사상과 하나의 주의 주장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의 삶에서 삶 그대로가 수행이고 삶 그대로가 깨달음으로 발현되는 그러한 초계선의 종지로 우리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저처럼 30년, 40년 선방에 앉아가 이목구해도 졸기만 하고 앉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처럼 그냥 죽을 때까지 남아미타불을 하면서도 이거 진짜 연불 하는 게 맞는가? 진짜 되는가? 이렇게 회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에서는 먼저 정견을 확립하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왜 정견을 먼저 확립하라 그럽니다? 선호 후수기 때문에. 정견이 확립되지 않고 참선을 하니까, 정견을 확립하지 않고 수행을 하니까, 연부를 하니까 회의론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맞는가 이게? 태굴심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역도조사가 말한 선호 후수 수호 일려 일념 성불 일념 해탈 일념 수행이라고 하는 여기에 확고부당에 입각해버린다면은 삶 그대로가 참선이고 생활 그대로가 수행이란 말이에요. 보통 그럽니다. 신도들이나 또 스님들 사이도 나는 시간이 없어서 선방에 못 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달마 스님에게 묻는단 말이에요. 선빵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달마 스님이 확연하게 대답을 하죠. 선빵이란 온 굴뚝이 선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온 굴뚝이란 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온이란 것은 몸과 마음입니다. 네 몸과 마음이 있는 그 자리, 육조 스님의 법문을 가지고 말하면 뭐예요? 한 생각 일어나는 그 자리가 선빵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선빵을 놔두고 어느 선빵을 찾아갑니까? 회의사 선빵? 통사 선빵? 한 생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리가 선빵이고, 이목고랑 하는 그 화두 자체가 간절한 참구인과 동시에, 참구란 말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몽뚱그려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뒤에 나오는 말인데, 가나선의 참구도 그렇습니다. 참이란 말은 뭐예요? 참이란 말은 참가한다, 참여한다, 결국 하나 된다 이 말입니다. 구란 말은 뭐예요? 구경이란 말입니다. 부처와 하나 된다는 참구란 말은, 우리 일념수행에서 말하면 뭐예요? 생각 이전 짜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허운선사는 화두가 뭐냐라고 말하니까, 화두는 말머리다. 말의 몸통이 아니고 말머리다. 말머리는 생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화두는 생각 이전 짜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먹고라는 화두 자체가 뭐예요? 간절한 수행인과 참구인 수행과 동시에 뭡니까? 그대로 생각 이전 자리를 드러내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설사 확철대오를 못했다 하더라도 화두를 드는 연부를 하는 그 자체가 바로 초견성의 정견의 확립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수행에 인이 있고 그 인의 결과로서 깨달음을 얘기하니까 평생을 수행해도, 평생을 연불해도, 평생을 참선해도 안 된다는 말만 남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안 되는 게 아니고,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참선을 하는데 왜 안 되고 연불을 하는데 왜 안 됩니까? 안 하니까. 제대로 안 하니까. 그리고 선호 후수 수호 연료의 입장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깨달은 도인들이 늘 하는 말로, 깨달았다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을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깨닫고 보니 깨달을 게 없더라고 말이에요. 왜? 본래 부처니까, 본래 깨달음이니까, 본각이니까. 그것이 육조 스님이 일념 수행, 일념 해탈, 염기 즉각, 각지 정무, 혹은 선호 후수, 수호 일례라는 법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직접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계종이면서 너무나 조계의 종지에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제 총무원장 스님께서 선명상을 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선에 대한 어떤 이런 부흥운동을 하고 있는데, 선양을 하고 있는데, 그럼 과연 K선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당경도 육조 스님이 설했으니까 사람으로 따지면은 중국 사람입니다. 당나라 때 사람이니까. 그리고 대스님의 간화선을 얘기하더라도 대스님이 송나라 때 사람이니까 역시 중국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늘에 태양이 어디 인도 태양이 따로 있고 중국 태양이 따로 있고 한국 태양이 따로 있겠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따로따로 있는 것이라 만인을 위한 만인의 진리고 깨달음이기 때문에 결국 육조 스님이 조계선을 갖다가 중국에서 설파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꽃피우고 그것을 열매 맺고 지금까지 종지로 선양하고 있는 데는 조계종일 수밖에 없고, 또 하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화선도 대종호가 주창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이 고려로부터 우리나라에 넘어와 가지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지금까지 법맥이 이어져 오는 것은 이 조계 종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K선을 뭐라고 해야 되겠는가?
삶 그대로가 깨달음이고 삶 그대로가 수행이라고 하는 이것이야말로 조계의 이 가르침이야말로 K선의 핵심이 아닌가. 그러면 거기에다가 대조선의 화두선, 간화선을 갖다가 접목해서 화두 수행이야말로 한국선의 대표적인 어떤 수행 방편으로 나아가려고 한다면은 결국 육조 스님께서 설하신 이 일념 수행의 일념 해탈의 바탕을 두고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이 바로 조사선의 깨달음과 수행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중요하게 해능 스님께서 설하신 법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무의 법문이 있죠. 무념, 무상, 무주입니다. 이 무념, 무상, 무주는 어떤 테크닉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을 갖다가 테크닉으로 명상을 갖다가 테크닉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깨달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수행 자체가 깨달음이 묻어 있기 때문에 테크닉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선을 테크닉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무슨 재주 부리듯이 선을 이해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이 말한 삼무사상이라고 하는 무념, 무상, 무주 이것도 그대로 수행인과 동시에 그대로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소개하자면은 무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되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되 생각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생각하되 생각에 끄달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념입니다. 우리는 생각 오만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오만 가지 생각에 끄달려 가느냐? 끄달려 가면 중생이란 말이에요. 생각 따라가지 마라 그 말이에요. 생각은 내가 아니다. 그래 안 그래요? 생각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생각하고 나를 동일시가 생각을 따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중생이란 말. 이 마조스님 법문입니다.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생각과 나를 분리해 가지고 생각 이전 자리로 반조하면은 이것은 보살이다. 이건 수행자다. 여러분들은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반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선빵을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가 선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이 내가 끌려가고 있는가? 동일시하고 있는가? 아닌가? 생각을 돌이키고 있는가? 반조하고 있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마선을 반조선이라고 말하니요 거기 있습니다. 물론 초기불교의 알아차림과의 같은 동일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겠죠. 알아차려야 반조가 되고 반조하니까 알아차리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이 반조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일반 사람, 참선을 한다는 사람도 몇십 년 참선하는 사람도 이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행과 인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선에서는 하루 참선하면 하루 부처라 그럽니다. 또 한 달 참선하면 한 달 부처라 그럽니다. 우리는 매년마다 6개월 안가하고 있으나 6개월 부처입니다. 1년에 반은 부처고 반은 뭐요? 부처 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격과 수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요? 이것이 수인력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조계종지가 살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걸 죽은 선이라 그럽니다. 평생을 참선했는데 그냥 확 화가 나버립니다. 평생을 참선에 자비가 없습니다. 그건 죽은 참선이라 그 말입니다. 저 뒤에서 누가 더 니는 자비하냐 또 이래 말할 때 자비하려고 무지무지 노력. 그래서 제가 자비하려고 노력한 일하로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절은 친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안 좋은 절은 불친절이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절이 다 친절로 돌아가려면 포교를 굳이 길거리 나가서 안 하더라도 서울역에서 예수 믿으러 않게도 예수 믿어. 그렇잖아요? 모든 스님과 모든 신도가 친절해버리면 친절이 뭐요? 안으로 생사대사에
간절하면 그게 친절이요. 밖으로 일체 중생을 부처로 섬기면 그게 친절이란 말이요. 뭐 배려 이런 소리 안 하더라도, 따뜻한 배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모든 스님과 모든 불자가 친절로 돌아가 버리면 한국 불교가 세계 만방에 우뚝 설 것입니다. 그 친절, 안의 친절과 밖의 친절인 것이 조사어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친절이 서양에서 온 말이 아니고 조사어록에 나오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친절 자체가, 안의 친절이 간절하게 사무치게 목숨 내걸고 화두를 참고하는 것이 안의 친절이란 말이에요. 밖으로 일체 중생을 부처로 섬긴단 말이에요. 내 상자들 보고 그럽니다. 신도들 오면 대충 대. 그래서 법당에가 40마디 올릴 때는 정성껏 해. 그 말 못하는 부처인데가 똑딱똑딱 할 때는 절도 하고 연불도 하고 소리도 내고 온갖 정성을 들이면서, 신도가 찾아왔을 때는 돈 좀 있다 싶으면 쳐다보고, 돈 좀 없다 싶으면 저리 가보시오, 저 종무소니까 라고 불친절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것이 진짜 불공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선을 떠나서 있는 겁니까? 선수행을 떠나서 있는 겁니까? 선이 선방에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 규정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선방마다 가보세요. 간판이 붙어있어요. 출입금지, 외인 출입금지. 왜 출입금지해야 됩니까? 모든 중생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선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방이 어디 건물로 지어진 공간이 선방입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온 굴택이 선방이고 몸과 마음이 있는 그 자리에 선방이고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선방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선방에서 정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학술 연찬에 와가지고 이렇게 막 주장을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호함질하는 것이 격에 안 맞는 줄은 알지만은 어차피 지금 조계종 미래본부에서 와가 지금 후원을 하고 있고 또 대선사이신 또 우리 수불 스님께서 또 이렇게 뒤에 뒷받침을 하고 있고 앞에 앉아 계시니까 선 자체가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조계선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화두를 따로 두고 선방을 따로 두고 이 풍토를 바꾸지 않으면은 천년만년 참선해도 눈 밝은 자가 나지 않습니다. 내가 굳이 70노구에 이게 여기에 응한 것은 사실 이 말 하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제 뭐 학술 연찬에 좀 격이 안 맞더라도 저 스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저럴까 좀 함께 동감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무념 무상 무주란 것은 정말 우리 삶 그대로의 깨달음의 드러남입니다. 육조 단경에서 전체 어떤 텍스트의 전체 가르침이 그대로 깨달음으로 드러나는 그 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보물, 그 보고를 놔두고 우리는 자꾸 바깥으로 부처를 찾아 헤맨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부처인 줄 모르고 자기 한 생각이 부처로 드러나고 있는 줄 모르고 그 한 생각에 끄달려 가지고는 중생 노름놀이를, 중생 살림살이를 계속하고 있으니 육조 스님의 이 메시지가 말은 조계종인데 조계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무념도 무상이라는 상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가지 생각, 만가지 생각, 오만가지 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상을 떠나 있는 것이 그게 무상이란 말이에요. 무주란 맞습니다. 억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생각을 내라. 근데 생각을 내면 동시에 생각을 따라가 버리니까 무주가 안 된단 말이에요. 무주생심하라, 머문 바 없이 마음을 내라.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 우리의 삶으로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금강경 안에 있는 말이야. 그건 좋은 말이야. 그건 부처님 말이야. 그건 아무 상관없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뼈가 되고 나의 골수가 돼서 나의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선입니다. 선방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게 선이 아니란 말이오. 선방에 앉아가지고 오늘 점심에 반찬이 뭐 나오느냐 망상 피우고 있는데 그게 선이 아니란 말이오.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깨달음으로 드러날 때, 수행으로 드러날 때 그게 살아있는 선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육조 스님 조사선의 가르침이다 그 말입니다. 마조 스님의 제자 가운데 지상 스님이랑 계신데 지상 스님의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부처가 뭡니까? 묻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스님이 하는 말로 내가 가르쳐줘도 잘 안 믿을 텐데 내 큰 스님 말씀 어찌 안 믿겠습니까? 믿겠습니다. 진짜 믿겠느냐? 믿겠다. 그러면 좋다. 다시 물어라. 무엇이 부처입니까? 바로 너 그럽니다. 바로 네가 부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묻고 있는 네가 부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너는 그걸 떠나서 무슨 부처를 찾고 있느냐. 이것이 조사선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바로 일러주고 있는, 부처님은 점잖은 분이니까 활동처럼 이야기합니다. 팔만대장경의 말씀 활동처럼 이야기지만 조사는 바로 일러줍니다. 바로 활줄처럼 바로 일러준단 말이에요. 바로 너라고 그러잖아요. 유행가 가사로서 바로 너가 아니고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차리는 너가 부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사선은 부처로, 네가 부처니까 부처로 살아라, 이게 조사선입니다. 부처로 안 되니까 살기 좀 힘드니까 조금 어렵나? 그럼 화두를 해봐라. 그럼 네 연부를 한번 해봐라 라고 방편을, 그래서 선오 후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두를, 대문을 두드리는 기와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수단으로서의 화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화두는 결국 참고하다가 나중에는 화두가 타파돼 버리잖아요. 화두가 깨져 버리지 않습니까? 왜? 도구이기 때문에. 본래 깨달음이 드러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무념 무상 무주의 이 단경의 가르침이 바로 생활선으로서, 우리가 생활선 가니까 생활 가운데 한 30분, 1시간, 몇 시간 참선하는 걸 생활선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삶 그대로가 선이 되는 것이, 선으로 꼽히는 것이, 선으로 열매 맺는 것이 그게 생활선입니다. 그러니까 생활 중에 24시간 중에 내가 시간 한 1시간, 2시간 난 참선하니까 난 생활선 하고 있다. 그게 아니에요. 삶 그대로가 수행이고 삶 그대로가 깨달음으로 발현되는, 드러나는 이게 생활선이다. 이것이 육조 스님의 조사선의 바탕이 되는 해능 스님의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제 화두 수행으로 넘어가면 이미 화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화두로 나아가는 첫째는 정견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발심을 해야 되고, 발심을 해야 됩니다. 발심은 천태 스님은 발심을 사홍서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사홍서원을 갖다가 사홍서원은 뭐 법회 하기 중에 끝에 늘 하는 거야 라고 인식해버리면 그 발심이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사홍서원이 나의 삶의 기조로 자리 잡을 때 그게 발심입니다. 그리고 만공스님께서는 발심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내가 금생에 죽을 때까지 할 일이 이 수행밖에 없다, 참선밖에 없다, 염불밖에 없다 라고 생각을 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음 생에 내가 오더라도 딴 게 할 게 없다, 이 참선밖에 없다, 수행밖에 없다, 이 먹고밖에 없다 라고 하면은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모든 중생이 부처가 되는 그날까지, 부처를 깨닫는 그날까지, 자기가 부처인 줄 아는 그날까지 내가 이 공부밖에 없다 라고 이 세 가지를 결심하면은 이게 만공스님이 말씀하신 발심입니다. 그 다음에 발심이 되었으면 출가를 해야 됩니다. 출가는 네 가지 요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가의 출가자입니다. 머리를 깎고 성복을 입고 계를 받고 출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 가지고 생사대사, 나고 죽는 생사대사를 결판내고 일체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고해로부터 건지겠다고 하는, 그것은 출가의 출가자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의 출가자입니다. 집에 있지만, 몸은 비록 집에 있지만 무상의 도를 깨달아야 되겠다는 발심납자가 되어가지고 끊임없이 도를 삼아하고 도를 수행하고 도와 더불어 살아간다면 이 사람을 제가의 출가자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출가의 제가자입니다. 머리를 깎고 출가자의 모습은 갖췄는데 욕망을 따르고 이익을 따르고 주지가 서로 되겠다고 싸우고, 그러면 누굽니까? 이거는
출가의 제가자입니다. 이리 갖다가 머리 깎은 처사라 그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제가의 제가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부처가 온지 간지도 모르고 불교가 있는지도 모르고 생사 해탈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비둬라 이대로 살다 죽을란다 하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제가의 제가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출가 사료관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정견은 뭐 선의 수행에 들어가서 먼저 깨닫고 난 뒤에 깨달음을 해서 수행하라는 말이, 그 말이 먼저 정견을 갖추라 그 말입니다. 법문을 통해서, 요즘은 법문을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옛날엔 찾아갔지만 요즘은 뭐 털면 법문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저도 유튜브를 종종 보는데 법문도 좀 가려서 들어야 되겠더만 보니까 도인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좀 도인다운 도인도 있고 도인 안다운 도인도 들어있더만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선별해서 법문을 듣고서 먼저 정견을 갖춰야 됩니다. 정견을 갖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스승을 찾아야 됩니다. 스승의 가르침으로 해서 정견을 갖추는 것이 사실 수행의 가장 전제 조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방향성이 없이 수행하는 것은 정견을 갖추지 않고 수행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엔 참문입니다. 참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물어야 됩니다. 부처님 경전도 조사 의록도 묻고 답하는 겁니다. 부처님 경전이 문답이잖아요. 그리고 조사 의록도 전 문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불교 조계종은, 대한불교 조계종은 문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을 게 없어. 왜? 공부를 안 하니까. 참문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가서 그 선지식에 가서 물어야 됩니다. 이게 공부입니다. 그리고 화두의 창구의 과정에 넘어가면 화두 결택입니다. 화두 결택은 육조 스님이 단경에서 내 선지식, 외 선지식을 말씀합니다. 안의 선지식과 밖의 선지식을 이야기했어요. 안의 선지식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입니다. 밖의 선지식은 누굽니까? 나를 깨달음으로 인도해 주는 스승이 선지식이 밖의 선지식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화두 결택도 밖의 선지식을 향해 가지고 그냥 화두 하나 주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나 참선해야 되겠으니까 화두 하나 주십시오 해가지고 주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목구 한번 해봐라, 관식을 한번 해봐라, 똥막대기 한번 해봐라, 일기하차 한번 해봐라, 묻자 한번 들어봐라 라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친 마음으로 안에 자기 선지식이 먼저 화두를 결택해야 됩니다. 자기 선지식이 결택이 안 된 상태에서 가가 밖에서 들어온 것이 보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선방에 있다 보면은 수자들이 보통 한 3년 동안 참선하다가 스님 화두가 없어졌습니다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안으로 사무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선지식이 화두에 사무치지 않으면 밖의 선지식이 아무리 훌륭한 화두를 주더라도 그것은 화두 결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창구입니다. 창구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탁마입니다. 탁마는 도반과 더불어 함께 절차 탁마를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이 탁마를 아주 소중하게 안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사스님께 물었습니다. 도반이 내 수행에 얼마나 공부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반이 됩니까? 아니다. 전부다 이랬습니다. 도반과 더불어 함께, 또 스승과 더불어 함께. 옛날에는 수행자들에게 처음 지도해주는 의지사라는 것이 다 있었습니다. 공부를 의지하고 가르침을 받는 의지사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 의지사라는 제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냥 화두 하나, 뭐 큰 스님 내가 화두 하나 받아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는 의지사라는 스승이 있어야 됩니다. 그 스승을 쫓아서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것이 탁마의 어떤 기본이 될 수 있다. 행각이다. 일체 경계에, 행각이라 그러면 우리 여행 가는 걸 행각이라 그럽니다. 걸망 짊어지고 어떤 도를 참문을 하면서 다니는 걸 행각이라 그러는데, 그 행각이 뭐냐? 일체 경계에
흔들림 없는 것이 행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매입니다. 삼매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화두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어정을 통해서 어단 그리고 타성일편으로 나아가는 이 내용은 책에 친절하게 잘 써져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내 공부를 스스로도 점검해야 되고, 그리고 나보다 공부가 뛰어난 분에 가서 끊임없이 점검을 해야 되죠. 그래서 다음에는 개오,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이미 깨달음이 와 있는데 한 생각 일으키나 일으키지 않으나 일으키기 전이나 일으키나 이미 깨달음은 그대로 있는데 내가 깨달음을 자꾸 멀리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문제이니까 모두가 연불과 화두를 통해서 화련개화하는, 그래서 화두타파가 이루어진 뒤에 거량하고 인가하고 보림하고 또 교화하고 수수입전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여기에서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깨닫지 못한 그대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그대로 어떤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불치외상 자신반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밖으로 일체 상을 취하지 않고 자심을, 스스로의 마음을 반조하는 것이다. 불취외상 자신반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임재 스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시현금 갱무시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자리가 그대로 이 시절, 다시 시절이 없다. 이게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가 깨달음의 현현이다. 그래서 해인사 가면은 장경각에 출연해 보면은 옹각도량 하처 현금 생사 적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옹각도량 어디냐? 옹각도량 하처냐? 옹각도량 어디냐? 현금 생사 적시다. 지금 생사, 한 생각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는 생사 적시, 그 자리가 옹각도량 부처님 나라다, 깨달음의 세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참선을 하고 선을 한다는 것은 항상 깨어있고 항상 열려있는, 이것이 바로 초사선의 핵심 수정방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한번 뭐 이제 시간이 끝났으니까 또 이제 점심도 먹어야 되니까 또 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이게 이제 좀 맞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외치고 끝을 맺도록 합시다. 깨어있고, 들썩들썩 해야 되는데 사람이 400명인데 다시 깨어있고, 열려있는 것이 선이다. 이것이 조사선이다. 감사합니다.